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끝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글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하나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말과 유력한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족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친족 중에도 유력하다 이런 말은 여기서 이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룻기서는 사실 이 혈통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다윗과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이 혈통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또 룻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 계보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혈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이 유력자다라는 말은 힘이 있는 부호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힘이 있고 부자가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뿐만 아니라 그 성공 안에 담긴 아주 존귀한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러한 이 친족이면서 혈통과 이 성공만이 아니라 참 고매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앞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나가서 이삭을 베는 자들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이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밭이죠. 3절입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찾아간 밭이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그냥 익숙히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친족 보아스가 소개되어지고 때마침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찾아가는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는요, 우연치고는 정말 큰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어야 때 나올 만한 그런 일이죠.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다시 단어가 또 나오죠. 마침 그렇게 룻이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좀 멀리 갔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 모압 소녀인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 밭에서 마침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보아스를 만난 것,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참 신기하게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도 너무 큰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 뭐 한두 번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이 소녀를,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까지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배려가 다른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한 이 룻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에게 이런 배려를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미요 홀로 된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이 룻의 이야기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가 여러분 유다 지역에 바닥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내리에 기억될 만큼 아주 귀하고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연히 자신의 밭에서 그 모압 여인의 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은 다 우연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지구가, 우주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그럽니까? 뻥 터진 빅뱅, 그냥 뻥 터진 폭발로 인해 생겼답니다. 그 말은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히 종과 종이 만나서 이 전의를 이루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진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인생과 삶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여러분 또 다른 시대도 아니라 이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것, 여러분 이것도요 얼마나 큰 우연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에 아들, 딸로 태어나고 이 상주에서, 이 상주 서문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우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건 너무나 큰 우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과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인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연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읽고 해석하기를 필연이라고 읽고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다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우연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고 그때 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배려가 필요한 이 룻에게 이러한 배려와 보호를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셔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과 삶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요, 그 속에 연결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룻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어두셨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룻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만남. 여러분,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전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주하였을 때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 그것도 구원의 시작이죠. 룻이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도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밭을 방문하였는데, 두 사람이 그 어떠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룻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을, 작은 만남도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 제대를 하고 이렇게 집에 왔을 때, 그때 이제 IMF가 끝났을 때입니다. 97년도 이렇게 IMF 시작될 쯤에 군대를 가서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막 겪을 때 저는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때 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손길 없어도 내 힘으로도 살아도 이것보단 잘 살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는 제가 1년 동안 이제 바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 모임들 이런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그 주일도 이제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예배만 대예배만 잠시 참여하는데 그때도 이제 밤에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졸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제가 그 전에 가기 전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복학한다는 이제 그걸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를 담당하는 리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제가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까지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한결같은 똑같은 시간에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모임에서 보자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요 교육학과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저 붙여주시는데도 정말 너무 이 끈질긴 자매를 붙여주셨어요. 이 교육학과를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여상을 다니면서 혼자 공부해서 이 사범대학교 교육학과에 온 애예요. 이 아이가요 공부해서 서울대학원을 갔거든요. 학점이 4.5에 4.5입니다. 그런 애를 저의 리더로 붙이니까 얼마나 끈기가 있겠습니까? 보통 모임 안 가고 뭐 전화 이런 거 다 무시하면 안 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너무나도 이렇게 무시하다 보니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 모임이라 해서 갔다가 거기서 그냥 붙들려 갔고요. 리더하고 대표하고 신대원도 오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그 모임을 가면서도 교회 생활은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옆에 애가 이제 얘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애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학번이 이제 학번은 다르죠. 근데 그 애가 형 수업 마치고 저하고 오징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는 분이 오징어를 구워서 판다고. 그래서 학교 앞에를 갔는데 그 학교 앞에 가서 오징어를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굽는데 그분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개척교회를 하시고는 오징어를 구워 파시면서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애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오징어 먹다가 1:1 제자 훈련을 받고 그 개척 한 10명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8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대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지금까지도 저와 이제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 자취를 하면서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3년을 지내고 졸업을 하고 이제 자취를 하는데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 방도 구해야 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원투룸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 갖고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온 방에 곰팡이가 피고 이러니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졌는데 제가 그 친구 방에 방 한 칸을 곰팡이 제일 많이 핀 방을 제가 쓰면서 제가 관리를 공짜로 쓰면서 내가 이 원룸을 관리를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룸 투룸을 12개 되는 방을 청소 다 해주고 복도하고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 방을 그냥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어있는 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아이들과 교회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렴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 TV 안테나도 하나 들어오는 걸 그냥 제가 12개로 나눠 갖고요. 다 그냥 이제 TV도 보게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사 온 여자아이들 3명이 있었는데, 선교단체 애들 3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3명 중에 1명이 저희 아내입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아내 만나 구원받았거든요. 인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얼마나 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필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순간순간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모든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한 사람과의 그런 놀라운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섬세한 그 만짐과 터침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만남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들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거 다 해석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찾아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도 찾아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그렇게 도망자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우연이라는 가장한 하나님의 이 필연의 역사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에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를 만나게 한 이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받기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집니까? 인생에서 어떻게 이 복이 갑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만남의 이 복을 사람들의 만남의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은혜는 이런 만남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룻의 인생에 다가온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이 만남이 룻의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써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이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주 서문교를 우리 만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2025년도 이 첫 새벽에 이 루키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금 이 시점에 이 귀한 우리 공동체에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히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역전의 시작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